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일 뿐 아니라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가운데 거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 광활한 이 미국 땅에 소와 양을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우보이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철조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와 양떼를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이 낙인, 낙인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죠. 그런데 그 낙인의 수가 그 당시에 1890년도에 몬태나주에서는 12,000개, 그리고 와이오밍 중에서는 5,000개, 각 농장 주인마다 다 각각이 다른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약삭빠른 농장 주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무엘 말브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다른 농장 주인이 다 낙인을 찍으니까 자기는 안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건 자기 거라는 거죠. 이런 약삭빠른 농장주가 있어요. 사무엘 마브릭. 그래서 마브릭이라고 하는 이 정치 용어가 생겼답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브릭이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생겼다는 거죠. 낙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르웨이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불로 지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터무니없는 저 사람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나 말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서 막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는 왜 사랑이 없고, 왜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또 교회의 비판을 하다 보면 꼭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목사에게 화살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열받고 왜 열불을 내지? 네?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왜 열받으면서 화를 내냐 말이에요.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때문에 열받고 하는 모습들. 목사도 아닌데 목사 때문에 열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당신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로 당신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시선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대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른 사람을 대필로 썼습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줬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편지 쓰는 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메일 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 쓰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고 성경에 직접 밝히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은 내가 직접 썼다라고 그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쓴다. 큰 글자, 무슨 뭐 작은 글자, 큰 글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질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고 어려워서 보는 게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큰 글자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글자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 바울의 전심을 담아서 이 글자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헬라어 그릭에는요, 소문자 대문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레러가 달라요. 대문자는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커요. 그래서 이 대문자로 썼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식적인 오피셜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자신의 많은 그 모든 그동안의 경험과 많은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결론을 지어서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진심, 바울의 도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는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러분을 오늘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맞나? 아니면 가짜인가? 첫 번째,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거칠애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증거하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있는데,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할례를 행하는 것도 거칠애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이 되고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늬만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도 정작 해야 될 율법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자랑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 본심은, 그 내면의 동기는 불순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줬어.
내가 할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이야?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 이것을 자랑 삼는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목사가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들이 있어. 이건 맨날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몇 개의 교회를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의 틀이었죠.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모든 더러운 것의 상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피해요. 십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인생 일대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죠? 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됐죠? 그거를 알지 않고는, 그거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사형 틀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 게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형편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 인위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는요 저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쓸모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4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 최상의 레벨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저는 우리 오픈독의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이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예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름하여 권세라. 이 자매가 우리 한국의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생이 그 제과점을 위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다른 제과점 케이크 얘기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제일 맛있대요. 그 제과점이. 빵도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금년 1월 1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몰래.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르바이트생도요, 그 케이크와 그 빵을 자랑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자랑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제과점 케이크만도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출신 가문이 자신을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학교에 대한 자랑으로 인생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경험, 다녀왔던 어떤 여행지,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런 어떤 업적,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 자랑, 자녀가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바탕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고백이 14절 하반절에 이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울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도널드 거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은 우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어버렸다.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힘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힌,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숭배할 필요도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도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바울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이에요.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할례 문제였어요. 종교적으로 또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지어진 one new man, 한 새 사람, 이전의 신분, 이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님이 지으신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영향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지어주신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날마다의 삶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규례로 삼는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삶의 규례로, 모든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는 일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슨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 세 번째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이요, 이런 조폭들이 우통을 딱 벗으면서 사람들한테 몸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문신하고 칼에 맞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죠.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그렇죠? 여기 바울이 이랬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그러면서 자기의 무슨 몸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에게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난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흔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흔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찍으신 주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나 더 이상 건들지 마. 저는 우리 오픈도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전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 건들지 마.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까 낙인 찍은 거 보셨죠? 사진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것은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소유.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는 브랜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브랜드. 세상의 브랜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제일 큰 회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랭킹 1위는 아마존이에요. 299 billion dollars. 아마존 넘버 1. 넘버 2 애플 297 billion dollars. 세 번째가 구글. 네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다섯 번째가 삼성. 세상의 가치는요, 성공함, 부유함, 위대함, 힘, 이것이 세상의 브랜드 가치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흔적은요, 고난과 연약함이에요. 고난과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흔적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흔적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브랜드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브랜드 흔적은 달라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 사시는 분들 보면 그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손을 보면요, 온전한 손이 별로 없어요. 다 휘어져 있어요. 손들이 다 휘어져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거칠어요. 어머니들의 손을 보면서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흔적이죠. 두 번째, 여러분 박지성 선수라고 아시죠? 이 선수의 발입니다. 이게 발인지 무슨 로버트 발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저런 발을 하고 뛰었어요. 저렇게 될 때까지 뛰니까 유명한 선수가 되었죠. 유명한 우리 박세리 선수라고 골프 하는 선수 아시죠? 1998년 7월 US 오픈에서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볼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볼을 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 발에 저 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 양말 자국. 얼마나 떼약볕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때가 우리 한국이 IMF 터졌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장면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고 감동을 줬다는 거죠. 흔적이에요. 흔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흔적을 남겨두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계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옥에서 순교하셨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흔적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내 이 한 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일사각오. 그냥 어렵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일사각오의 흔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졌어요. 또 세 번째, 우리 여기 최영빈 목사님의 조부님 최권능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 때 제일 많이 전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령 충만하고 순교의 신앙 순교하셨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분명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어떤 흔적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